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 인사하지요 라고 했는데 오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멘. 우리 2층의 식구들도 샬롬이고 각 가정에 있는 식구들도 샬롬입니다. 성지순례, 이제 지금 가긴 어렵지만 기본 코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카이로 공항에 도착해서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보내고요. 이스라엘로 가는 길이 내륙길인데 가는 길 차를 타고 갑니다. 한참 가다 보면 광야길이고 그 광야길에 갑자기 가이드가 자,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저 나무 한 그루가 성서 어디에 나오는 그 나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다 우르르 내려요. 그래서 내려서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설명도 다시 듣습니다. 자, 이제 차를 다시 타려고 했더니 이걸 웬걸요? 차가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갑자기 가이드가 서프라이즈 하면서 지금부터 광야 체험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걸어가야 돼요. 조금 전에 기뻤던 사진 촬영은 사라지고 너무 뜨거워요. 요즘 우리나라도 너무 뜨겁죠. 그 사막이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뭔가 그늘막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요. 또 밤하여 밤에는 너무 격하게 떨어져서 이 온도차 때문에 얼어 죽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터덜터덜 걷는데 얼굴부터 일단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가이드 보고 한마디씩 다 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뭐냐고, 애 못 따라오지 않냐고, 어르신 이거 어떻게 그러냐고 막 얘기를 해요. 다행인 것은 한 20분 정도 걸으니까 그 앞에 차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탔어요. 에어컨 바람이 나오죠. 그때부터 내가 좀 전에 어떻게 했었지? 내가 좀 전에 보였던 그 표정들, 불평들, 짜증들 생각나니까 이제 무색해집니다. 광야가 그래요. 누구라 할 것 없이 그 뜨거운 곳, 그리고 모래가 얼마나 거친지 발에 모래가 들어가면요, 이 피부를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신발을 닳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끝없이 우리는 눈만 이렇게 돌리면 초록색이 있지만 이스라엘 광야는 그렇지 않잖아요. 참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그 길. 이거를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이 딱 그래 라고도 하세요. 인생이 늘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는 가족이 헤매게 되는 일도 생기고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도 생겨요. 또 젊은 친구들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하지? 진로를 찾아가는 길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게 이 길이 끝일까? 어른만 돼봐라 했는데 어른 되니까 더 힘들어요. 이것을 보고 광야길,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대요. 나만 힘든 것 같아. 다 웃고 잘 지내는데 나만 실패했고 나만 외롭고 나만 무섭고 나만 힘들어. 아니랍니다. 다 무섭고 다 힘든 생활을 하고 있대요. 20대는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 같이 산다고 해요. 정상, 목표를 향하여서 내가 저 정상을 성취하고 말리라. 하지만 인생길 조금 걷고 나면 30대 중반, 40, 50, 60대, 70대 가다 보면 야, 인생길은 높이 오르는 길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이 길을 잘 견디는 거, 잘 버티는 거, 그게 인생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은혜인데요, 우리 식구들은 거기에 이 한 가지 장착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시선입니다. 똑같이 광야를 만나도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 실패했다, 나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곳이 나의 훈련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요,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키워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요, 뭘 키워주시는 걸까?
무엇을 훈련시키시는 걸까 봤더니 나의 약한 거, 나의 모난 거, 그거는 빼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궁금해요. 내가 어때서요? 내가 뭐가 약해요? 나 정도면 괜찮아요. 어떤 분이 저 요즘에 깜빡깜빡해서 건망증인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닥터가 그러더래요. 당신이 깜빡깜빡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깜빡해도 모르는 게 진짜 문제래요. 나 자신을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자기들 뭐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노예 근성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더러운 거 닦아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셔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건을 맞닥뜨리게 하시더라고요. 기억하세요. 광야에는 사건이 존재합니다. 사건이 없으면 나는 나를 깨닫지 못해요. 아까 보세요. 성지순례를 갔다라는 것은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적어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청년, 뭐 전도사님, 목사님 다 믿는 사람인데 에어컨 밑에서는 누가 안 웃어요. 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네. 제가 여기서 봤더니 다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빛이 가득해. 이 두둠칫 하고 계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자, 근데 만약에 아침부터 에어컨은 고장이 났고 텁텁한 기운이 가득한 예배당에서 이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도 어떠셨을 것 같아요? 밝은 빛이고 뭐고 오늘은 빨리 집에 가자. 아우 더워 죽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기도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 수도 있고 어떤 곳에 보내기도 하셔요. 즉, 이 시간에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시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광야를 걷는 것 같다라고 싶을 때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길을 걷게 하고 계시는 거다. 이 신뢰하고, 두 번째는 별의별 일이 있더라도 지금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쳐진 게 아니에요. 광야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어디를 건넜다라는 거냐면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 전에는 애굽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확 닫아버리셨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내 품 안에 있다. 별의별 일이 있어도 버림받은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신광야, 바란광야, 신의 광야, 모압 평지,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걸었던 길인데요. 죄다 광야예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 사건과 사고가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다베라하고 기브로 핫다와 원망하고 막 욕심냈었던 장소를 봤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우리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모세, 미리암, 아론 나왔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들의 관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모세는 잘 아시니까 미리암이 누군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 예쁜 내 동생, 하지만 얘를 강물에 보내야 돼서 엄마가 갈대상자 엮어서 갈대 이렇게 나일강에 띄울 때요, 끝까지 쫓아가서 내 동생 어디 가나 봤던 친구예요. 애굽의 그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받아드는 것을 보고 얼른 가서 우리 엄마 유모로 소개시켜줬던 아주 똘똘한 분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홍해길을 건넜을 때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악기 딱 들고 춤추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다 춤을 췄대요.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모세의 친누나입니다. 그럼 아론은 누구냐면, 아론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셔서 내가 너 쓸 거야. 그랬더니 저 말 못해요. 그래? 괜찮아. 너 말 잘하는 네 형 있어. 그래서 아론 붙여주셨잖아요. 이렇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비방했대요. 왜 비방했나 봤더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나왔어요. 취했다라는 말은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구스 여자는 에티오피아 지역인데 아프리카 쪽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학설이 두 가지가 있대요. 에티오피아 쪽 옆에 보니까 미디안 광야가 있어요. 아, 그러면 원래 모세가 처음에 결혼했었던 십보라를 이야기하나 보다. 그때 결혼한 거 지금 트집 잡는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 아니다. 지금 모세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으세요? 이집트에서 도망쳤던 게 40살이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쓸게라고 불렀을 때가 80세였어요. 그럼 적어도 지금 이때는 90에서 100 사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시보라가 일찍 죽고 이제 제2의 다른 아내를 얻었다라고 보는데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형이랑 누나가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예쁘면 뭘 해도 다 예뻐요. 컵에 물 따를 때 흘려도 예뻐요. 아유 괜찮아 괜찮아 닦으면 돼 이래요. 미우면 컵에 물 흘리잖아요. 칠칠칠 못해가지고 이래요. 그녀와 결혼했던 게 이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모세에게 어떤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불만이 뭐냐면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속내가 드러났어요. 문제는 구스 여자를 취한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야, 너만 리더자냐? 모세,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자격을 논하기 시작했어요. 너만 하냐? 우리도 한다. 눈으로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된 거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너 우리 막내잖아. 너 우리 집 막내인데 그러니 사생활도 알고 있을 것이고 허물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 그의 눈들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서 쓰실까요? 완벽한 사람? 출생도 근사하고 학식도 근사하고 배움도 많고 뭐 가진 것도 많고 성격도 끝내주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난 걸 알더라고요. 그러면 못 써요. 우리 어저께 동메달 하나 딴 거 혹시 보셨어요? 근대 5종 경기. 이번에 저 처음 알았어요. 5가지 스포츠를 한 선수가 하더라고요. 그 중에 승마가 있었는데 승마라는 건 말들을 놔두고 이제 기수가 올라타서 장애물을 넘어야 해요. 적어도 올림픽에 뽑혔다는 것은 괜찮은 말이라는 건데 그 메달 유망주 여자 기수가 데리고 갔는데 왜 혹시 뉴스 보신 분 있죠? 장애물 앞에서 얘가 그냥 끽 하고 서버리는 거예요. 울어요 기수가. 제발 가자고. 안 가요. 또 다음 장애물에서 끽 섰어요. 그래서 다른 데 점수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빵점 받아가지고 네, 어처구니 없는 점수로 메달 진입도 못했어요.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순종할 수 없다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낮은 자 불러서 내 말에 순종하는 자를 쓰시겠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자격 모세 없어요. 모세도 스스로 알았어요. 자기 말도 잘 못하고 자기는 뭐도 못하고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됐다고 내가 너 팀 만들어 줄 거라고. 너 내 말 하면 내가 말하는 거 전달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만들어 주신 팀이 바로 모세, 미리암, 아론인데 그들이 지금 너만 하냐? 나도 한다. 뭐 하나 겪어본 거죠. 이따 나오긴 할 텐데. 자, 일단 이렇게 누군가가 막 얘기할 때 모세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던 모세인데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지금 자기 가족이 나를 향하여서 비방하는데 온유했다 했어요. 온유는 뭐냐면 침묵했다예요. 침묵했다, 즉 대항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예요. 무시한 거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이 온유라고 해요. 온유하면 생각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온유하고 겸손하신가요? 이제 이거 테스트를 해보시면 알아요. 예수님 말씀도 전하시고 죽은 소녀도 달리다고 해서 일으키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들을 위해서 움직이시는데요. 어느 날에는 갔더니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가 나 근데 너 알아. 너 마리아 아들이잖아. 너 목수잖아. 야, 내가 네 동생들도 알아. 야고보, 요셉,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무시당했을 때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말씀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고 무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다른 동네 그냥 가셨어요. 또 볼까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신경질적인 거예요. 신경학과가 가장 고치기 어렵답니다. 정신질환이잖아요. 우리 귀한 모든 대형교회 가족들은 이 모든 정신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깨끗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깨끗하고 또렷해서 사단이 틈도 못하게, 그 사단에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애들을 막 고쳐줬더니 뭐라 그랬냐면, 야, 너 귀신이지? 너 마귀 졸개지? 예수님한테 이랬어요. 나 같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세요.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조롱조롱해도 또 여전히 피하세요. 여러분, 악한 것에 맞서지 않는 것이 온유더라고요. 이거는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강해서예요. 힘 없으면 짜증나요. 안 그러세요? 내가 민감하면 짜증이 같이 난다니까요. 같이 싸워요. 근데 내가 여유로우면 그래라, 그러라고 해라, 이게 돼요. 예수님은 온유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죠. 우리에게 그 온유를 장착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악은 반응하면 더 난리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께도 네 자격이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사람한테는 오죽할까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교만해서 사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죄를 짓게 되죠.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다 하는 것처럼요. 혹시 우리 귀한 식구들 옆에 이렇게 계속 옆에서 너만? 너가? 뭔데? 라고 하며 가만두지 않은 사람들을 혹시 만나신다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십시오. 대항하잖아요. 좋다고 더 난리칠걸요. 피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목사님,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직장이 있어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학교에 있어요. 아니, 집에 있어요. 그럼 저 직장 그만둬야 돼요? 학교 그만둬야 돼요? 집 나와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그럼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저 온유하고 싶은데 못 견디겠어요. 저 사람 너무 힘들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 싸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악을 악으로 응수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뭘 알게 됐냐면, 트러블이 생기는 사람이나 조건,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죠. 그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약간의 어떤 모양을 만들었는데 타원이죠. 트러블, 힘들어요. 기도해요. 고쳐주세요. 트러블, 힘들어요. 기도해요. 고쳐주세요.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트러블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왜 소크라테스가 워낙 악처가 너무 악해서 제자들이 그랬대요. 이혼하세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막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아내만 내가 잘 지낸다면 내가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어. 하하하하 이랬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옆에서 여러분 막 찔러내는 사람 있으세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휴, 내가 저 사람만 잘 지낼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잘 지낼 수 있겠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조금 피해줬더니 저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더 세게 나오나요? 그럼 우리도 더 세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예, 더 세게 나오는데 하나님 저 좀 고쳐주시고 저 사람 좀 아유, 이거 경험이에요. 경험.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다 고쳐주셨어요. 온유한 것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침묵한 거 비굴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그 스포츠계에 아주 막 한번 떠들썩했잖아요.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너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한 사람은 선수를 향해서 그 매도된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선수가 나서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안 했어요. 침묵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지금은 막 박수 받고 막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듣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침묵이 힘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움직이시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자,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자, 막 빠르게 이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아까 2절에 뭐라 그랬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는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해코지하고 있는 사람요, 여러분들이 온유하고자 꼭 기도하며 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갑자기 너희 세 사람 다 나와 라고 하시는데 그 세 사람이 회막 앞에 나오니까 자, 그 중에 미리암, 아론 나와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필요할 때 선지자를 세우곤 해. 그때 내가 꿈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환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 지난번에 70명 장로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70명 모두가.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경험했으니까 자기도 리더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딱 그때뿐이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와 대면하여 이야기해. 나는 그와 명확하게 이야기해. 꿈도 아니야. 환상도 아니야. 그런데 너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냐? 자, 8절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 화나신 거예요. 너희가 왜 내 종을 네가 건드리냐 이러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종 모세가 잘못했으면 걔는 내가 알아서 혼내킨다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오늘의 본문에 다시 드러나잖아요. 가족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너 잘못하고 있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리자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자 딱 끊어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니네가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죠. 해주 예쁜데 누가 옆에 집 사람들이 너 너무 예쁜데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엄마 아빠가 어떤 느낌일 줄 아세요? 아우, 내 딸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고쳐주니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속으로 내 딸 내가 알아서 고쳐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최주 일로 와. 그래서 내가 혼내키더라도요 옆에 사람 건드리면 화가 나는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딱 그러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나서요? 아니요.
지금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도록 세움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너도 나도 리더자가 되겠다고 해버리면 그 길을 어떻게 가겠냐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자연만 봐도 어제가 이추였나요? 벌써 아침 이 저녁으로는 조금 공기가 달라졌어요. 이 자연이 암만 덥다 해도 때가 되면 그렇게 바뀌어요. 회사에 가잖아요. 회장님, 간부님들, 또 직원분들 이렇게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영계에도, 영계라는 게 그 영적 세계에도 질서가 있는 걸 아십니까? 사단, 마귀, 악령, 졸개들이에요. 하다못해 학교를 가도 그렇죠. 가정은 어떤가요?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높고 낮은 서열이 아니라 질서. 교회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 우리 귀한 권찰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그 질서 앞에 허리를 숙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혼동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온 백성아 너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질서 속에 살아야 한다. 가나안까지 내가 정말 너희를 어떻게 끌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무방비하게 아무나 리더자가 되겠다고 세워지면 안 되니 내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너희는 이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딱 떠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보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러했느냐라고 진노하시고 떠나시니 구름 기둥도 장막에서 떠나버렸고 그 즉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말은 아마 그 비방하는 일에 미리암이 더 큰 역할을 했던 걸로 봅니다. 문둥병은 아예 격리되는 병이에요.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 모습을 보고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아론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랑도 얘기하잖아 이랬는데 지금은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 미리암이 살이 썩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은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이 벌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인 거 봤지? 좋다. 이러면 모세도 악한 거죠.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아휴, 참 속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야, 너는 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 좀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서 금방 용서하냐? 응, 용서해. 아, 너 속도 없냐? 응,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 모세도 그랬어. 누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7일 동안만 아프게 하자. 그리고 7일 뒤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봤을 때요, 벌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고기가 이에 씹히기도 전에 죽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끝내버리실 거면 죽여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미리암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너 리더자를 비방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다시 데리고 가시는 거죠. 미리암은요, 민수기 20장에 죽어요. 예, 모두가 죽으니까 나이가 먹어서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면 이 세상의 질서는 누가 유지해야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내가.
가정의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요즘에 그 선이 없어졌죠. 자녀들이 보면서 저 부모님은 자격이 없어 이러기도 해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저 남편도 아니야 죄송해요 남편이 없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남편 눈에는 어떨까요? 아내가 그럼 과연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회사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잘하겠다 하는 그런 상사가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는 영도 있고 육체도 있으니 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육체로는 내가 있는 곳의 질서를 잘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회사에 있다면 나의 상사의 이야기를 잘 지켜야 해요. 내가 학교에 있다면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지켜야 해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봤더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라님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욕할 게 투성이어도 일단 결정되고 났으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우리는 그냥 여기서 내 할 몫을 잘 따라가 주면 그게 내 할 몫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명령을 따라야, 직장에는 소속된 회사의 사장님의 말씀을 따라야, 학생은 교사의 말씀을 따라야 겸손한 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을 항상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고등학교를 갔어요. 우리 고등학교 진짜 별로야. 대학교를 가요. 야, 이 학교. 회사 가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집은 진짜 야 교회에 가는 곳마다 욕하는 분이 있으면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문제인지. 저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로 인해서 위화감 조성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은 온유함으로 크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말이 멈췄다 그랬죠? 왜 멈췄는지 아세요? 처음에 그 말이 욕을 엄청 얻어먹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뉴스 다시 나왔는데 그 기수가 때렸대요. 원래 20분 동안 너 나랑 이제 저거 가야 되는데 얘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말을 뒤에서 코치가 때려 이래가지고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 얘라고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출전 정지당했어요, 그 팀. 그러니 걔가 가서 가나봐라.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힘으로 견주어본다 하는데 오히려 더 악한 일만 남죠. 온유함으로 가면 그때 정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화가 불끈 일어나려고 할 때 우와 아버지 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바꿔주세요. 그리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미리암은 문둥병 걸렸었지만 7일 만에 나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왔고 여정길을 또 시작하는데 그들이 가는 길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우리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께 아멘 하고 한 다음에 또 시작하는 길은 광야의 길이에요. 여전히 앞뒤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앞에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할 것은 별의별 일이 있어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다. 별의별 일은 나 고쳐주시는 것이다. 질서의 하나님의 성품 내가 가져서 혹시 집에서 부모님 이렇게 이렇게 치받는다 그러나요? 이렇게 염소처럼 이런 머리 다시 해서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선후배 할 것 없이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조건 삿대질 한번 하고 보는 이런 성격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비방하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 금요일 예배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높여주는 말.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은 막 살아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길을 갈 땐 자동차도 어렵고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지만
말보다는 낙타가 필요하답니다. 말은 뛰어가는 것 같지만 단시간에 지쳐버리고요. 낙타는 어슬렁 걷는 것 같지만 꾸준하게 광야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얼만큼 많이 이뤄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너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여기까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셨다면 하나님을 신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지금 이게 맞아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작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충분히 잘했고 앞으로도 내가 충분히 밀어줄게요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낙타 등에 뭐 있죠? 혹 있죠. 이 혹에 뭘 갖고 있어요? 자양분 갖고 있어서 이게 알아서 지방으로 되기도 하고 수분으로 바뀌기도 하고, 참 희한하죠. 우리가 오늘도 일주일 걸으려면 하나님 말씀 가득 품어야 합니다. 말씀의 숲 2주째 시작하는데요. 듣고 잘 몰라요, 아멘 했는데도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먹다 보면 나에게 자양분처럼 쌓여서 어느 날 너무 피로하고 지칠 때 오아시스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광야길 민수기 속에서 나의 모난 모습 발견하여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지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훈련의 길을 주신 거 감사하고 고쳐주시는 거 감사하고, 저는 저를 몰라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죠? 아버지, 그러면 내 옆에서 괴롭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 고쳐주려고 붙여주신 사람이네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도 치받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온유함을 저에게 장착해 주세요. 온유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제게 주세요. 제가 속해 있는 어느 곳이든지 저로 인하여서 이 질서가 잘 잡히는 그런 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응의 식구들에게 오늘 이 미디안 이스라엘 식구들이 걸어가며 겪었던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광야 생활, 하나님 인생이 딱 광야 같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버지, 언제 끝나지? 라고 싶을 때도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려고, 하나님 저 바꿔주시려고 많은 사건 사고들 만나게 하시겠지만 하나님, 그때 우리 귀한 가족들 주저앉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품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눈물 짓고 있는 식구 있습니까? 실패와 어둠과 우울함과 낙심이 있는 식구 있습니까? 두려운 식구 있나요? 하나님 자격지심에 눌려있는 식구 있나요? 하나님 품에 안아주셔서 아버지 안에만 있으면 근사하게 아주 존재감 있는 식구들로 자라게 바뀌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위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장애물 앞에서 버팅기면서 안 넘어간다고 순종 못하는 고집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안 보이고 하나님 누군가 보여서 비방하는 손가락질이 있나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1층에 또 하나님 우리 2층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응가의 가족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의 자녀, 형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가장 만나게 해주신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 가족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 건강한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가족들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대흥교회 가족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셔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죠. 하나님,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있고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고 형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시간에 가족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가정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 자녀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축복이 임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가장 센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가정의 각 가정의 모든 일원들이 그런 식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도 질서로 세워주셨어요. 이 질서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우리 서로 안에 혹여라도 미리암, 아론, 모세가 투닥거리고 뭔가 좀 긴장된 상황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식구들이 혹시 있나요?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날 용서해 주셨고 온유하심으로 그 자리를 피하시고 악으로 대처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답게 도와달라고 이 교회 안에 성령의 그런 아버지 성품으로만 가득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도 아버지 질서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있는 곳은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만 그 나라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요. 이미 그런 마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섬기고 귀한 장로님분들을 섬기고 귀한 아버지 권사님분들, 안수 집사님분들을, 하나님 귀한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귀한 권찰님분들을, 우리 귀한 청년 가족들과 우리 귀한 학생들과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을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섬김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서로가 온유함으로,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우리 대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안전하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 정치, 하나님 그리고 대통령, 하나님 모든 국회의원들, 아버지 경제에, 사회에서, 문화에서 일하는 그 모든 리더십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 없다 하셨으니 저희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부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지혜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도구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만 볼 줄 알았던 눈이 내 가족도 바라보게 되었고, 내 가족만 바라보았던 눈이 하나님 이제는 교회 식구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젠 교회 식구들을 바라보았던 눈이 이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악과 악이 던져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신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질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곳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잘 아버지 영향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주신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길 누구나 건네요 고쳐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지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 고쳐주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져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부로 비방하거나 아버지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못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잘라내 주시옵고 온유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식구들이 있는 가정과 학교와 또 교회와 사회 간에 하나님 그곳에서 질서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광야길 걷느라고 너무 지친 식구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안아주시고 등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 가슴에 꽉 주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단단함에 새 힘 얻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광야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근사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정말로 온유하심의 극치를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오늘도 한 주간 우리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 2층에 있는 모든 식구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